반갑습니다. 60갑자 40번째 계묘일입니다. 이 네 번째 순 중에 마지막 계묘네요. 이제 6번 순중 중에 이제 5번째, 6번째 이제 두 순중이 남았네요. 자, 이 계묘라는 것은, 이 계라는 것은 이 임수에서 이 정신이 딱 압축됐잖아요. 정신이나 지혜, 에너지들이 딱 압축이 됐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세상에 쓰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계수를 생명수 또는 이 안개비, 우리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습도 어디에든지 있는, 우리 몸에는 눈물, 콧물, 우리 피부를 윤택하는 진액, 이런 거 전부 계수입니다. 계수가 없으면 생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수라는 모든 것에 퍼져 있는 이 생명수의 모습으로서 묘목은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키우고 자라고 올리고 하는 이 묘목을 키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고 인맥을 쌓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즐기는 날입니다.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같이 즐기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살면서 사랑하고 베풀고 소통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같은 계묘일에 뭔가를 나누고 또 문을 열고 다른 세상을 알아보는 것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같은 이런 계묘가 있는 시기에는 대개는 그렇게 사교적이고 세상과 더불어서 뭔가를 하려고 내가 먼저 악수를 청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기브인 테크를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일주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울증은 가을에 많은데 자살은 봄에 많이 합니다. 왜? 이 봄에는 모든 것이 문을 열고 놓아갖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묘라는 일주를 가진 사람이거나 계묘 기운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대부분은 소통에 사교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심한 스트레스로서 자기를 자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그냥 오늘 계묘일은 그냥 문 딱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하고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묘는 생지에 속합니다. 생지는 말 그대로 막 태어났다 이거예요. 호랑이 새끼든 사자 새끼든 토끼 새끼든 모든 새끼는, 심지어는 지 새끼는 다 예쁩니다. 그래서 생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쁨을 받는다, 귀여움을 받는다. 왜? 순수하거든. 때가 안 묻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순수하게 보고 그 자신도 순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다 보호하려고 해. 그래서 보호하고 싶은 또 애교를 가지고 있어. 애교를 잘 부리네. 그죠? 그러고 이게 막 태어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만져봐.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가까운 구역을 전부 다 뒤집니다. 그런 것을 가가호흡방문이라고 해. 그래서 사주에 생지가 생지가 있는 사람들은 막 이 근처로 이렇게 다 방문하는 그런 우유 배달원, 신문 배달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면. 자, 얕은 생기라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아주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자, 그 중에서 묘목은 더욱더 예쁘게 자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자, 장성살에 속합니다. 이 장성이라는 것은 다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한다는 거지. 그게 장성입니다. 한마디로 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생지라는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많은데 거기에 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장성. 이 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보호는 받지만은 내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버립니다. 이 장성살 때문에. 그래서 장성살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누가 보호해주거나 이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지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막 보호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장성살의 기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식신에 해당되는 장생이기 때문에 어떤 손재주랑 어떤 것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자, 식신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고자 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일, 또는 세상에 내 능력과 내 실력을 펼치는 일, 또는 내가 좋아서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식신입니다. 물론 나로부터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 또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 특히 이게 목이기 때문에 목은 생명력이거든. 이 살아나려고 하는, 이 자연 환경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주 강한 것이 이 계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묘는 사랑을 받는 기운 플러스 장성의 자기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는 마음 플러스 식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간도 다 빼줘. 물론 간을 빼주면 죽죠. 근데 간을 빼듯이 다 줘버립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안면 몰수 딱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신이라는 기운은 남 눈치를 잘 안 봐요. 자기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직진, 자기가 안 좋으면 끝. 그런 성향을 또 식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장성살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드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남이 봐서 하찮은 일이라도 그거는 딴 사람이 언니 그런 짓을 왜 해? 이렇게 하면 엄청 화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런 뭔가 자기가 최고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것이 또 식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식신은 뭔가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한 것이 식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기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베품으로써 기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베품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그 궁중에 들어가면 그 기인으로 그 귀족 집안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옆에서 전부 시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거 다 받아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내가 그걸 다 갚아야 됩니다. 기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그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일기 내 자리에 기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베푸는 마음을 낼 때 기인이 됩니다. 또 이것이 식신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고 내가 조립하고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키우고 하는 것이 전부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특히 식신을 기인으로 둔 이 계묘일 같은 경우는 내가 키우는 자식들이 다 기인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또는 나의 제자들이 기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우려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줬다 하면 내가 생기기 때문에 기쁘게 주거든. 그죠? 안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주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묘가 교육계 톤으로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창에 속합니다. 문창은 말 그대로 공부 학습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총명하고. 거기다 학당까지 갖고 있거든. 복성기인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인이란 기인은 다가 있어요. 천주기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기인은 하늘에서 주는 먹을 복. 복성기인은 복받는 기운. 그리고 마지막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당기인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마당이 열려 있는 거니까 아주 학습 능력이 좋다는 거고. 그죠?
그러다 문창까지 있으니까 총명하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계묘일주들은 상당히 복을 타고난 일주다. 그것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는 또 개인의 어떤 모습에 달려가 있다. 철새계금입니다. 이 철새계금은 할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그것이 좋게 작용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사욕만 차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묶인다, 수갑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묘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계묘일주들하고 있어 보면 막 먹을 것 자기가 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나눠줘요. 그런 것도 자기가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침이 있습니다. 현침은 날카롭다는 거거든.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걸 좋게 말하면 섬세한 사람이다. 그래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섬세하게 사람들을 살피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특히 못 먹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잘 못 자는 사람들 보면 더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세세하게 챙기는 마음이 현침이다. 근데 기분 나쁘면 팍 쏴삐겠죠. 현침으로 폭 찔러 삐겠죠. 자, 또 묘천파다. 천파라는 것은 파손된다. 이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딱 두 쪽으로 탁 쪼개지는, 달걀이 이렇게 탁 쪼개져서 안에서 뭔가 태어나는 게거든요. 그래서 뭔가 창조된다. 부숨으로써, 파괴함으로써 창조하는 기운. 그것이 이제 천파다. 그래서 이 묘목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도화와 같아가지고 한 곳에 있는 걸 싫어하고 계속 감정이 변하고 자유를 좋아하고 좀 약간 끼도 있고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태충에 속합니다. 이 태충은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배나 자동차나 항공 이런 게 전부 태충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이는 역 있잖아요. 역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태충이다. 이동한다. 이 묘란 자체가 바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나 택배, 큰 세계적으로 다니는 택배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묘라는 그런 물상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은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니까 팔목, 발목, 손목, 어깨 이런 쪽의 질환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목, 이 발목 여기가 손목, 그 다음에 여기 발목입니까? 오늘 헷갈리네. 여기에 문제는 전부 요 날개 축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잘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견갑골이라는 게 뒤에 있는데 이 날개 축지뼈예요. 그 견갑골 사이에 이 능형근이라는 이렇게 근육이 있거든요. 그쪽을 잘 풀어주면 이쪽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9하고 4입니다. 가장 강한 숫자는 6입니다. 6은 좋게도 안 좋게도 작용한다 했죠. 행운의 숫자는 검정색인데 낮에는 진분홍색이고 밤에는 청색입니다. 자, 오늘은 계묘일입니다. 살며 사랑하고 베풀고 한번 살아봅시다. 자, 오늘은 살아있음을 즐기는 날입니다. 계묘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합시다.